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보좌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응답 속에 들어가 있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인 성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 어릴 때는 어버이 주일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날이 있었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어머니 날이 없어지고 어버이 주일로 또 어버이 날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아버지가 항의를 했는지 이렇게 왜 어머니 날만 있고 아버지 날 없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합쳐가지고 어버이날 하자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면 자연히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는 후손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낮, 저녁 3집중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낮에 전부 보이는 것 들리는 것대로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3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어버이 주일에 부탁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시대적인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늘 예배될 때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주 정답을 말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보통 우리가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 이게 네 집 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셨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지옥 권세를 해방시킨 분이시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세 가지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베드로. 베드로라는 말은 큰 반석을 의미합니다. 반석. 그러니까 커다란 돌, 흔들리지 않는 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자,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하시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을 보고 주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말을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어 가지고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유업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거 자기 스승님이니까 인정적 욕심에서 죽으면 안 되죠.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향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참 우리가 하기 힘든 조건을 주님이 딱 걸었어요. 그냥 따라오라 하면 쉽게 갈 건데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렵게 해서 쉽겠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쉬운데 우리 생각대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굉장한 말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하시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만 그렇게 주는 그러시오 고백한 베드로도 고기답으로 갚은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3사람을 골랐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베드로 고백 후에 엿새 후에 베드로 이 3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3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 돌 던질 거리에 예수님 혼자 하고 제자들은 3명은 여기서 기도하라 하고 가서 기도했죠. 그러면 기도하고 오니까 자고 있었죠, 사실은. 자, 오늘 17장에 보니까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는 이들 제자들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는데 이제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탁 변명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야, 이거 완전히 막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탁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조금 전에 자기들을 데리고 간 예수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박시킨 거예요. 우리가 뭐 김구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 존경하듯이 또 우리나라 왕 중에 또 세종대왕을 존경하죠, 우리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완전 통일한 다윗, 이런 사람 좋아해요. 뭐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국기에다가 별을 하나 흰 걸 딱 그려놔놓고 요거는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우리는 그렇게 하는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되고 모세도 보일 뿐만 아니라 불의 제자, 신비주의의 제자, 이 엘리야까지 보인단 말이죠. 능력이 되다거든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3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급한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하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나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같이 변형돼서 보여지니까 너무 좋단 말이죠. 여기다가 집 3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의 화려한 것 때문에 속아서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말씀에는 뭐라고 하게 돼 있지? 이번 주간에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하고 대입을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해왔으면서도 더군다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놓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변형되니까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이 두 사람은 지금 죽고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안 그렇지만은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이 제주도에도 뭐 곳곳에 있잖아요. 여기 내려가는 길에도 있더라고. 그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모세보다 좀 우월한 사람, 선지자로 봅니다. 선지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죄 문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어야지만이 해결되는데, 이게 아무리 모세가 훌륭하고 뛰어나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집단 체제를 왕국회관이라, 앞에 두 글자가 빠졌어요. 지상왕국회관. 지상을 여놓으면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 오면 안 되니까 지상 뺀 거예요.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사람들 주로 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7,000번 이상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된다. 맞아, 하나님 믿어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유일신 하나님이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이 성자, 성령,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그렇게 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변형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존경하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턱 나타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났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말씀으로. 이때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구약시대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동행하면서 내려올 때에 이 오늘 예수님이 변형된 것처럼 모세가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빛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쳐다본다고 얼굴을 천으로 가렸다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 이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나타나가 싶어가지고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제자들이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대. 그것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설명한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야야 일어나라, 떨지 마라. 눈을 들어서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으로 누리게 될 영광까지도 때가 되지 않아서 안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20절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제자들을 만날 그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도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다 있는데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 어떤 사람은 같이 딱 얘기했는데 희한하게 같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잘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경 말씀하는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알아들이는데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주로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할 때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경 가지고 다니는데 영적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확증하는 그런 시간표다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선언에 삶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탁을 드렸는데 삶 집중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만약에 눈 뜨면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한다 그러면 낮에 보이는 게 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눈 떠가지고 막 아우 더 자고 싶다 막 아우 벌써 월요일이가 막 이런 식으로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은 5시 반에 눈 딱 떠가지고는 주음으로 딱 들어와요. 강단 메시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음으로 딱 들어와가지고는 기도 수첩 말씀 딱 듣고 그 다음에 이제 5시 50분부터 6시 반까지 40분 동안 같이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만 해도 낮에 나에게 생겨지는 모든 일들은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요셉처럼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 여러분 형통한 자 압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는 술술술술술 일이 풀린대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이때다.
일이 안 풀리는구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기도 수첩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려면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서 내가 무슨 말 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요? 다 성령께서 무슨 말 할지 다 말해준대요. 그런 경우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다 나와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아니면 계속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래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보라고. 길지도 않아요. 지금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말씀이. 그러면은 한 30분 되거든요. 1.25배.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그게 1.5, 1.25, 1.5, 2.1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1.5 하면 좀 빨라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1.25배를 딱 하면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와요.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르거든, 사실은. 조금 더 천천히 하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천천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번 시간 내 가지고는 말씀을 딱 들으면요,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나는 말씀을 잡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잡을 말씀이 딱 나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의 역사를 보고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사실적인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이 체험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지 아니하면 어려우냐? 그러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교회 오면 이상하게 졸리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앉아 있으면 다른 생각 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강단과 우리 교단에서는 계속 영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내 체질이 안 되면 그게 듣기 싫고 이래 되면 이제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오늘 변화산의 사건, 굉장히 중요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지난주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한 것은 아직 더 큰 사건,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건이 남아있대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을 지나고 난 다음 베드로가 완전 사람 달라졌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왜 너희는 고치지 못하느냐 하면서 못 고친, 귀신 들린 아이들과 못 고친 제자들을 책망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데 제자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왜 안 나갔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확신이 생겼을 때는 완전 달라져요. 바울같이 그냥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던져도 귀신이 다 날아가고 다 치유되고 이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왜 그래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게 또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영적인 귀가 닫혀가지고는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제주도로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제주도 현장은 섬을 뺑 둘러서 전부 다 귀신이 역사하는 동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봤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용담동 저쪽에, 용담동에서 저쪽 도두동으로 가는 그쪽에 바닷가에, 또 이쪽에 조천에 사람들 잘 안 가냐면 가보세요. 무당이 와가지고 얼마나 촛불을 켰던지 그냥 촌농이 하얘. 여기만 그러냐. 영도가니까 그렇더라고. 영도가니까 그냥 와서 무당이 막 두드려가지고, 옛날에는 더 했대요. 더 했어. 자, 영적인 현장입니다. 우리 제주 지역 현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현장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복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막 염주 걸고 다니고 연꽃 걸고 다니고 이런 차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일단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계속 눌리더니 그래서 무능과 무기력이 찾아온대요. 특히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하던 그런 집과 가정은 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도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먼저 압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자기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도 진짜 내가 확신 없으면 고백은 다들 하잖아요. 지금 다음 주일에 이제 이 세례받은 사람들하고 이 입교한 사람들하고 정서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광고하지만은 10시까지 와야 돼요. 지금 입교 3사람, 세례 11명 이래가지고 14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10명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인철이라고 다음 10시까지 오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도 오직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 비웃고 조롱하고 속인대. 그래서 오늘 1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눈을 들어보매 그랬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마귀가 딱 붙잡으면, 이거는요, 마귀가 내 붙잡았다 소리도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자동적으로 붙잡힌 게 사탄의 무기. 그래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우상숭배를 저절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제사를 누가 시키고 합니까?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올 수밖에 없다. 왜요? 사탄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피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는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요즘이요,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문제,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누구에게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수능 만점마다 서울대 갔어요. 그것도 의대. 수능 만점 맞고 서울대 의대 갔는 친구가 자기 애인이 만나기 싫다 한다고 살해해버렸어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그렇게 살해해놓고 너무너무 죄송하다 해놔놓고는 구속적구심 와가지고는 영장실질 잘하게 포기. 뭐 구속될 게 뻔하니까 그냥 오라가라 귀찮으니까 포기해야 돼.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거기다가 스스로, 그건 남을 살해하는 거지만 스스로 살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해하는 게 뭐예요? 자살입니다, 자살. 하루에 43명,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심각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야말로 막 귀신에게 시달리고 눌리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우리 집안에 정신 문제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지 이것이 끝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가 있다.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조금 집중해 보시고,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 보면 오직 복음이라야 되겠구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요 제주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면 예배와 기도가 우선순위가 딱 됩니다. 오직 예수가 되면 일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면 다른 집에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돈 잘 벌고 수능 만점 맞고 서울대 의대 가면 뭐합니까?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우리 주위에 그냥 어쩌다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 날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그것이 정상이지, 우리의 영이 점점 아파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후손에게 전달할 언약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요.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했는데도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은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답입니다. 살다 보면 갈등도 오고 염려도 옵니다. 갈등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려 합니다. 갱신할 중요한 기회다. 갈등 오면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고민되는 것 있으면 전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바꿔주십니다. 너무 갑자기 큰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요 마귀가 속이려고 달라들었다가도 도망갑니다. 도망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속지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편안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야말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제주 복음화와 237 복음화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도 저와 여러분의 삶 집중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삶 집중만 되어지면 다른 거 다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꼭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구시 기도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왜 안 드렸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대대학원 요즘 생방송으로 5시 하거든요. 원래 오늘 5시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다 집에 가버리가 없어 사람이. 그래서 다음 주일날 1시 20분에 오늘 5시에 있는 중리대학교들은 볼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2시 2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도 생방송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전에는요, 이거 옛날 얘기지만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2시 반 예배 드리고 기다렸다가 5시에 1부 예배를 녹화해가 다시 보고 이랬어요. 야, 그때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 한 명도 안 가고 있었어요. 저기 용담동 지하철이 있을 때.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며 참 안식을 취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회복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 집중 속에 있으면서 제주복음화와 237개 나라 복음화와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두고 이루어질 말씀 성취와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